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누가 여섯째 달입니까?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에 이 천사 가브리엘, 이름이 정확히 나오는데요.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남자, 하나님의 장수, 이런 뜻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은 이 당시에 가장 조그만 동네 중에 하나였고 산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은 동네였는데 이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자손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조상인 요셉, 이 가문인데 다윗 유다 지파의 가문 중에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잘 보면 이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교회 구약의 큰 기둥을 이루는데, 신약에 와서는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계속 남아있다, 축복의 이름은 계속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하다 라는 뜻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높여진 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르렀는데 이 마리아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또 어떤 뜻을,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행위에 대한 이 부분이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고, 외경에는 한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늦게 이렇게 낳은 딸이다. 그래서 그 옆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이 마을이 이 갈릴리에서는 가장 큰 마을, 수도였는데 그 출신의 여자다라고 하는 것만 외경에 알려져 있을 뿐, 이 여인에 대한 다른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높임을 받고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고,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 이름 모르면 그냥 마리아 부르면 사람들이 다 뒤를 쳐다볼 정도로 이 유럽에서도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그 자체가 높여진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다 마리아가 되었어요. 높여진 자가 되었어요. 왜요? 오늘 28절에 나오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높여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슨 배경이나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높여준 거예요. 높여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높여주셨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준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다. 한 여인이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놓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또 살아가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면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혼한 처녀는 원래 동침을 못하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두고 보면서, 요새 보면 인턴 과정이죠. 옛날에도 결혼 인턴 과정이 있었는데, 이 인턴 과정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예수라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하다. 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31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32절 보니까 큰 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특히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35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부분들을 밝히고서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이슬람 쪽에서는 안 믿는 게 바로 이거죠. 이슬람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모두 다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 천사의 말과 예수님의 생애가 마지막에 마칠 때에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죄 있는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할 수 없기에 바로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 높으신 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대신하는 기업 누릴 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바로 이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걸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잖아요. 차에다가 물고기 모양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물고기 모양 거기에 하나 아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예수 크리스도 X처럼 크리스토스, 테오스라고 이렇게 모양 테타라고 나왔는데 테오스 하나님, 또 이렇게 U자처럼 생긴 게 있는데 휘오스 아들, 그 다음에 S자 소테르라고 구원자. 그래서 물고기 모양 거기에 이 초대교회 신앙이 이 익투스라고 이제 되었는데, 익투스라는 뜻이 물고기라는 뜻도 되지만 그 하나하나가 무슨 요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신앙이 초대교회 그 환난과 핍박을 겪어오면서 이겨왔던 신앙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 고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 초대교회에 있다가 왜 비잔틴 시대가 막 교회가 되면서 막 타락을 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선지자시오, 우리의 이 제사장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이 가브리엘의 고백과 또 초대교회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에 수납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새긴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지금 정원에 갖고 결혼을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태어나는 과정은 순수한 성령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창조에서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직접적으로,
물론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협력하였지만 성령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움직였던 그 창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창조물을 모두 피조물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리아의 무슨 염색체를 받거나 또 요셉의 무슨 염색체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새로운 수정체, 이 새로운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왜? 만약 마리아의 피를 받고 살을 받고 또 남자의 이 정자와 함께 합쳐가고 수정기가 됐다면 이건 뭐예요? 죄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어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죄인의 아들이 죄인이고 또 죄인의 손자가 또 죄인인 것처럼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창조, 제2의 아담을 만드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로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도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그렇게 임신하였는데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것을 믿습니까? 자, 우리 이 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어찌 능하지 못하심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되 주의 여정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의 여정요니, 우리 남자는 주의 남정요니, 시작. 주의 남정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비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그 팔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이 방법은 다 달라도 방향은 한가입니다. 요셉이 말했죠. 형님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의로 바꾸사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직업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가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